자,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종말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난주에 재난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큰 환란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근거로 이 종말론적인 사건인 재림을 예언합니다. 이 예루살렘이 망할 때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큰 환란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두 번에 걸쳐서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해요. 먼저 이 공중으로 재림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들이 공중으로 휴거를 당해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이제 지상으로 재림하실 것을 얘기를 해요. 이 주장이 아주 매력적이죠. 이 성도들이 환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장을 가리켜서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크게 유행을 했어요.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맞지가 않습니다. 먼저 성경에는 7년 대환란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종말론 강화에서 이 성도들이 환란을 당할 것을 말씀을 해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성도들이 환란을 피한다, 모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큰 환란을 당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임할 환란을 예언을 해요. 특히 24장 15절 16절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하고 말을 하죠. 이것은 예루살렘이 망할 때, 이 성전이 멸망할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도망가라고 합니다. 피난가라고 하는 거죠. 먼저 예수님이 다니엘이 말한 가증한 것, 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죠. 이 가증한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셀러우코스 제국, 이 시리아죠.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 성전을 회파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성경에 들어오지 못한 책들 가운데 외경 마카오베오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145년 기슬레우 월 15일에 안티오쿠스 왕은 번제제단 위에 가증스러운 파멸의 우상을 세웠다. 그러자 사람들은 유다의 근방 여러 도시에 이교 제단을 세우고 집 대문 앞에나 거리에서 향을 피웠다. 매달 25일에는 옛 제단 위에 새로 세운 제단에 희생제물을 바쳤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가 성전 제단 위에 가증스러운 우상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런 악한 행위가 이 본문에 맞는다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좀 역사적인 연대가 좀 달라요. 이 안티오쿠스가 이렇게 성전을 회파하며 더럽힌 것은 기원전 167년이에요. 기원전 167년경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예언하시는 성전 파괴는 주 70년이에요. 주 70년. 그러니까 앞으로 올 그런 성전 파괴를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과거에 안티오쿠스 왕이 행한 일을 한 것과 같이 그런 사람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다 도망가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들이 많아요. 첫째, 어떤 사람은 주 40년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로마의 황제 칼리귤라가 자신의 상을 세우려는 시도를 말한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요세푸스는 가증한 것을 유다의 열심 당원들이 성전을 더럽힌 것이라고 주장을 해요. 이게 주 67년, 68년 겨울에 있었거든요. 핸드릭스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깃발을 가지고 온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핸드릭슨의 주석이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의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라고 말합니다. 로마 군대에 의해 성전이 포위당할 때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도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임산부와 젖먹이는 유모들에게 큰 재앙의 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아이로 인해서 피난 가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재앙이 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겨울과 안식일은 피난 가기가 어렵거든요.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를 하는데 누가복음에는요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그럽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지배한다는 것과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예루살렘의 멸망은 제한된 기간에 지속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방인들이 우위를 차지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성전의 멸망은 주의 재림의 때 일어날 일의 전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 종말론적인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적인 사건을 넘어서 이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넘어갈 것을 말씀을 해요. 21절을 보세요.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하죠. 역사 속에서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의 파괴만을 말하지 않고 있음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두 개의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파괴를 넘어서 더 큰 종말의 환란, 종말의 사건을 갖다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큰 환란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환란의 날들이 줄어들 것을 또 말합니다. 22절을 보세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러죠? 이 성도들도 환난을 당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하여 그 환난의 때를 줄여주십니다. 이 큰 환난의 때에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가 나오는 거죠. 이래서 이단과 사이비들이 출현합니다. 이 선택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 따라서 이 선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거짓 그리스도에 속지 말아야 되죠. 이 거짓 그리스도는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하고 자기 자신을 선전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번개와 같이 임할 것이라고 하죠.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합니다. 이 번개가 치는 것은 멀리서도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공개적인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재림의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은밀하게 예수님이 임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속이는 자들이죠. 이 말씀에 따르면 세대주의에서 말하는 공중재림이요. 공중재림도 이 말씀과 맞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당시에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요. 요세푸스가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일어날 일들을 기록해 준 책이 있습니다. 유다 전쟁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 의해서 망할 때 이 사람이 그 갈릴리 군대 지휘관으로 이 전쟁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살아남아서 나중에 유다 전쟁사를 기록했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이 망할 때 신기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기록을 합니다. 칼의 형상을 한 별 하나가 나타나 도시 위에 머물고 해성 하나가 1년 내내 사라지지 않았다. 또한 유대인들의 반역이 일어나기 전 전쟁이 발발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군중이 모여들었다. 니산월 8일 밤 9시에 아주 밝은 빛이 제단과 성전 주변을 비춰 마치 환한 대낮
같았다. 이 빛은 30분이나 계속되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여기 보니까 칼의 형상을 한 별 하나가 도시 위에 머물렀다. 뭐 이런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혜성 하나가 1년 내내 사라지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세푸스는 더 놀라운 천체의 현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밖에도 무교절 며칠 후 아르테미스 월 21일에 기괴하고 믿을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났다. 해가 지기 전에 전차와 무장한 군인들이 구름 속을 달리고 도시 주변을 다니는 광경이 보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순절이라 부르는 절기의 제사장들이 관습을 따라 그들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밤중에 성전으로 들어갈 때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고 큰 소리를 들었다. 그 후에 그들은 마치 군중이 여기서 떠나자 하는 외치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참 이 요세푸스가 이것을 기록하면서도 그 현상에 대한 나의 이야기는 우화처럼 들릴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잘 믿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가 지기 전에 전차와 무장한 군인들이 구름 속을 달리고 도시 주변을 다니는 광경이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참 신기한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어떤 한 남자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다고 합니다. 이 성이 망하기 4년 전에 예루살렘에 한 남자가 나타났는데 그의 이름은 아이러니하게 예수였다고 그래요.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아주 흔한 이름이죠. 이것을 보면요. 동쪽에서 소리가 들린다. 서쪽에서 소리가 들린다. 사방에서 소리가 들린다. 예루살렘과 성전을 향해 외치는 소리다. 신랑과 신부에게 하는 소리다. 온 백성에게 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관리들이 잡아서 째찍질을 했는데 그때마다 예루살렘에 화가 있을 것이다 하고 외쳤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망한다라고 예언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요세푸스는 이 성전과 예루살렘 파괴에 대한 이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전쟁 전 기간에 걸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의 수요는 9만 7천 명으로 집계되었다. 포유 공격 기간에 죽은 사람은 110만 명인데 그중 대부분은 유대인들로 예루살렘 시민이 아니었다. 이 유대인들은 무교절을 지키려고 세계 곳곳에서 모여들었는데 로마군에 의해 갑자기 갇히게 된 것이다. 로마군은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봉쇄했다. 처음에는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갔고 곧이어 기근이 극심해져서 더욱 빠른 속도로 사람들이 죽어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정말 이 예수님께서 이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으로 전쟁으로 이 성이 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그런 예언들이 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예언이 정말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망함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망할 때 큰 환란이 있을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 큰 환란 후에 자연계의 변화가 있을 것을 29절부터 31절에서 얘기를 해요.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지며 달 역시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질 것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말씀을 갖다가 성전 파괴 사건을 말하는 문학적인 이 묵시문학적인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두려워 떨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이 우리의 작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은 다 이해하기 힘들지만은 사도 베드로 역시 이 주님의 재림 전에 천체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을 얘기를 해요. 하늘과 땅이 불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재림 후에는 해와 달의 빛이 쓸모가 없다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예언들이요, 이 자연계의 변화가 있을 것이요, 이것은 그냥 문학적인 표현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체의 변화와 더불어서 주님의 재림이 있을 거예요.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재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울려나고 영광과 능력으로 오실 거예요. 이때 천사들을 보내서 이 온 땅에서 선택한 사람들을 불러 모을 것을 말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이 재림의 때에 있을 이야기를 하면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들어주죠. 이 32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늦은 봄에 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잎이 피어나는 것을 보면은 여름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압니다. 이와 같이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이 주의 재림이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는 거죠. 자, 제가 지난번에 이 천국의 이중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천국은 이미 임했지만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은 이 주의 재림이 가까이 온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살아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이 더 어렵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죠. 여기서 보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러는데 이 세대는 제자들이 살고 있는 세대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살아있는 세대에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틀렸는가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도 역시 예언적 원근법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너희요, 이 너희는 꼭 제자들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종말론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 마가복음 13장 37절에 보면은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는 말은 첫째, 예루살렘의 멸망이 제자들 세대에 일어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반영하고 보증하고 미리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마태복음에는 이 두 개의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두 개의 질문. 하나는 성전 파괴에 대한 질문이고 다른 하나는 재림과 세상 끝에 대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는 말은 두 가지의 사건,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끝과 관련해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 성이 파괴될 때 사회적인 혼란과 종교적인 미혹,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이런 것들이 일어났듯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결정적인 결정적인 시간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미혹과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이런 것들은 종말의 현상이고 재난의 시작이에요. 이런 현상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정확하게 가르쳐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재림의 때요.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고유 결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재림의 때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루살렘 멸망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듯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역사 끝에서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비웃고 이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일어났던 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역사 속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죠. 이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구체적인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구약의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노아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사람들은 홍수에 관해서 신경 쓰지 않았어요. 홍수에 대한 대비, 준비도 없었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했죠.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홍수를 맞은 거예요. 주의 재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일상적인 생활이 반복될 때 갑자기 주님의 재림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재림은 사람들을 분리시킵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해요. 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 겁니다. 또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이런 분리, 심판이 있을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일상생활을 할 때 이 재림 사건이 갑자기 발생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일상적인 삶이 중단되는 거죠. 이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도둑 비유로 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도둑은 한밤중에 갑자기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이 집주인이 잠자고 있을 때 도둑이 와서 집안의 물건들을 훔쳐가거든요. 만일 이 집주인이 도둑이 언제 올지 알고 있었다면 깨어서 이 도둑으로부터 자신의 물건들을 지켰을 것이죠. 그러나 집주인은 도둑이 올 시간을 알지 못합니다. 이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죠? 그렇다면 이제 깨어있는 삶이 무엇이냐는 거야. 이 깨어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재림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정확하게 뭐 이런 데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준비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또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데 집주인이 멀리 출타를 했어요. 슬기롭고 충성된 종은 주인이 없는 동안에 때를 따라 그 집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주고 집안을 돌봅니다. 주인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악한 종은 집주인이 늦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술 마시고 하인들을 돌보지 않고 때리고 괴롭힙니다. 악한 종이 생각하지 못한 시간에 갑자기 집주인이 돌아오는 거죠. 이러면 이제 집주인은 신실하지 않은 종을 벌하고 심판합니다. 그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은 칭찬하고 이 상을 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 이렇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 깨어있는 삶은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삶의 태도와 같은 거예요. 이 깨어있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주인의 뜻에 맞게 일하는 거죠. 주인의 귀환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참 이 시대가 어수선합니다.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